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의 설교를 간단히 요약하면 사도행전은 복음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의 사역입니다. 예수가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사역을 진행하셨고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역, 또 예수가 하신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 예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소개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계속해서 보여주었다고 사도행전이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은 예수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이제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사역을 위임받은 사도들의 활동상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역할을 이제 오늘날 성도들이 마치 예수님께 사도들이 위임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사도들에게 위임받아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이 단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기 위한 기반을 닦으신 정도에 머무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위임하고 떠나가신 것이라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강조하는 것은 단지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는 것은 그 살아계신 분의 활동, 그 살아계신 분의 일하심, 그 살아계신 분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존재와 활동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존재,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그 살아계신 분이 무엇을 하시느냐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그 살아계신 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연결시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니라 라고 시작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경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표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표현이 없어도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전제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듯이 성도도 성경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하여서 성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도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름과 순종함으로 자연스럽게 성도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2장 17절과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없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당연히 활동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걸 설명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맨 처음에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것이 이제 예수께서는 그동안 했던 모든 사역에서 손을 떼고 모든 나머지 일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예수는 이제 승천하셔서 멀리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분이 계속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선언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활동상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사도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도들을 도우시고 그 사도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상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제자들을 만들어 가신다면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예수가 사도들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셨듯 저와 여러분들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예수가 나도 저와 같이 놀랍고 새로운 존재로 사도행전을 단지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예수가 만들어내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귀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나오는 사도행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관점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신약은 그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여 예수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중심으로 한다면 구약과 신약은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동일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신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완벽한 오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요 동일한 원리요 동일한 모습입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의 스타일이 다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단이 다르고 하나님 말씀의 표현이 다르게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형적 차이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일하신데 그 하나님이 같으신데 만약 구약과 신약에 다른 방식이 나오고 다른 양식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왜 구약처럼 일하시고 왜 신약처럼 일하시는가 그 이유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다양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으신 분인데 사람을 다르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수준에, 사람의 상태에, 사람의 조건에 맞게 사역하시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양식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이 사역하시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구약의 원리, 신약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비록 나뉘어져 있지만 복음서가 따로, 사도행전이 따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흔히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후를 구분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을 승천하고 안 계시느냐라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사도들이 사역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사역 방식으로 나눈 것이 아닌 것과 같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사역 방식, 예수님의 이 땅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관자여 책임자여 사역자이었듯이 신약에서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관자여 책임자여 사역자이십니다. 그런데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후가 구분이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다른 사람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양식이 다르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요,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나에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고 나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사도행전을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가 부활하여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부활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 하고,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온전히 예수의 사역이요 예수의 책임인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참으로 다양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 그렇게 다양한 사역들을 종합하여서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과연 예수가 사역을 계속 진행하는가 또는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는가를 분별하려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아니면 사도들에게 위임하시는 건가, 과연
위임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혹시 사도들이 위임받으면 위임받아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온통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또는 예수의 사역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내용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역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 즉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사로잡힌 죄인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인의 가장 큰 문제점,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 중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 사람이 없고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구원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소망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한 그리스도는 자기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구원자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설명하실 때에 내가 죄인이군요. 예수님은 저 때문에 오셨군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주시는군요. 라고 인정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한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과연 끝난 것이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제자들이 부활한 게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자 제자들은 복음을 모두 이해하고 예수가 하신 사역과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모두 깨달아 알았을까요? 예수가 부활하시자 십자가 전에는 예수를 떠났던 사람들이 알아서 다 자동적으로 모여들었을까요? 예수가 새로 나타나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군요. 라고 알아차렸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나오고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고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나오고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여서 다시 나타났지만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지금 자기들 앞에 나타난 예수는 부활하여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도 실제로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왜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야 했을까요? 왜 40일 동안 그것을 계속 설명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계속하여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설명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행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과연 끝난 것일까요? 이렇게 부활한 예수와 40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사역을 위임하시고 떠나가셔도 될까요? 만약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는다면 과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40일 동안 그 자기의 살아계심을 설명하고 이제 승천하시는 것으로 사역을 정리하시면 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실 때 독단적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또는 막무가내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솔직할 때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왜요? 예수의 독단적이고 예수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어서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신 사역이 단지 부활까지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의 부활로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약속을 한다는 것은 이 약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약속하는 자, 약속하는 그 주체입니다. 약속은 약속을 받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약속을 하는 사람이 할 일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계속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의 수준이나 상태나 행동이나 조건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수고, 충성, 헌신 등에 근거하여서 일하셨다면 인간은 벌써 끝장나고 없을 것입니다. 자, 구약의 출애굽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약속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애굽 대신에 이스라엘을 홍해에 쳐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평을 해도 단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온전히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역에 들어서자 처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을 멸절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백성은 쫓아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일체 사사를 세우지도 않으시고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하시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떠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기에 인간의 상태와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변치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맹세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 4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구약부터 예수가 오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다는 것, 그래서 승천하신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행되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손 털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은 계속하여 너희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너희들을 위해 일을 하실 거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계속 일할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약속을 말씀하심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속 일할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므로 사도행전 1장에서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나는 떠나간다 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계속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단지 성령을 보낸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이 온다라는 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오셔서 일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표현대로 하면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셔야 하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건가? 그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가장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모델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예수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수가 왔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가 일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다고 하니까 예수를 왔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즉 인간의 몸으로 오셨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 예수를 모시고 다니고, 이제부터 우리가 그 예수를 위해 드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그 예수를 위해 무엇인가 일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예수가 오셨으니 그 예수가 일하고 그 예수가 수고하고 그 예수가 사역하고 그 예수가 계속적으로 인간을 위한 사명들을 감당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실 거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성령이 오셔야 하고,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이 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냐? 제자들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 하나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야 하는 일, 그 일 누가 해야 된다? 오신 성령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자,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물론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성령이 오신다고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역해서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아니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까요? 아니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파하실까요? 아니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실까요? 아니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도와서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나 하나님의 수단으로 또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인간들을 감화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지, 아들과 자녀로 대우하시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한 종으로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성도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 성령이 일하시는 대상이 바로 인간이요, 그 성령이 일하시는 대상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즉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구분을 잘 지으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인간들을 데리고 다른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대상이 인간이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신 결과가 인간이요, 성령이 일하신 열매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과 관계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신다고 합니다. 오시면 뭐를 한다고 하십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게끔 만들거나 성령이 오셔서 죄자들로 하여금 세상이나 민족을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일하시는 대상이 바로 제자들이요, 성령이 일하시는 대상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지금 도입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우리가 위임받아서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위임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명, 이쪽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일해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제자들을 변화시켜내는 건가? 과연 사도행전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그거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너무 진지하게 가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은데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도 나도 위임받아서 그 사명 감당해야지, 사도행전 29장을 나도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신 결과가 우리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기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예수님은 4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단지 예수가 온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까지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이후에는 사도들에게 위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사역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가 사역하신 결과,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가 부활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게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께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예수 사역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는 본문대로 가면 제자들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역하신 결과 제자들이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죄에서 구원받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봤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확인했듯이 부활한 예수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그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했고 여전히 믿지 못했고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야 되느냐? 당연히 성령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 성도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그 성도들을 예수가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누가 일하셔야 되느냐? 성령이 일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오실 것이며 그 성령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펼치시는 모습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도행전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위임받은 제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냐? 아니요. 정반대로 사도행전은 성령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의 결과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책,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는 불과 5절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5절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4절과 5절이고
그 4절과 5절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권고하신 장면은 달랑 한 절 4절 뿐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사항은 아주 단순한 거고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심오하고 의미심장하고 제자들이 생각한 거하고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두 마디입니다. 떠나지 말고 또 하나는 기다리라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어차피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나 또는 그 주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쉬울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떠나지 말라. 이게 무슨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와,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벌써 로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핍박이 시작되고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그 박해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하고 피난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서 가지 마라. 핍박을 피하지 말고 맞짱 떠라. 핍박을 극복해내라. 절대 떠나지 마라. 라고 제자들의 갈 길을 막아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머물러 있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라고 하십니다. 예, 너무나 쉬운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떠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떠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과연 어디로 떠나려고 했으며 무엇을 하려고 떠나려고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가? 자, 제자들의 과거와 지금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제자들의 현재, 과거와 현재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 제자들의 과거를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니까 우와,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세상에 무슨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위대한 역사를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나설 때 열정도 있었고 베드로 같은 사람 자기의 모든 고기 잡는 수단과 방법, 직업, 가정 다 놓고 예수를 떠났으니 열정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라왔는데 정말로 자기들의 지도자인 예수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이야, 이건 뭔가 한번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겠다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가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자기들의 열정이 있으니 예수가 죽는 것도 막아서고 그런 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우겨댈 정도였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새 부대가 될 수 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저렇게 잘나고 저렇게 능력 있고 저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저 예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겠구나, 뭔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옆에 모였고 예수와 함께 칼을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
뜻만 이루어지면, 언제든 기회만 주어지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분기탱천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의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가 잡혔고 멀쩡하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왜? 예수와 함께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후 지금 이전에, 즉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전보다 더 놀랍고 더 엄청난 현실 앞에 제자들이 서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던 예수,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의지와 열정을 함께 불태웠던 그 예수가 지금 자기들 앞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 예수와 함께 뭔가 큰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예수가 죽는 것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 예수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아직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느냐 아니냐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아니면 누구 닮았다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절했는데 차가운 무덤에 들어가니까 깜짝 놀래갖고 깨서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 달린 것 같았는데 사실은 3일간 어디로 잠적했다가 드디어 나타난 건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예수가 자기들 앞에 다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나타났는데 예수가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부활했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믿지는 않지만, 아직 그것이 이해되진 않지만, 만약 예수가 말하는 대로 확실히 많은 증거로 보여주는 대로 부활한 것이요 살아계셔서 자기들에게 다시 나타난 거라면 제자들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즉 부활 사건이 있기 이전에도 예수와 함께 큰일을 해보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던 저들인데, 지금 예수가 나타났는데 예수의 말에 의하면 죽음도 이겼고 사망도 이겼고 부활했고, 그래서 로마의 관원들도 어찌할 수 없는 예수가 되었고 유대 지도자들도 전혀 속박할 수 없는 어떤 예수가 지금 나타났다면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가 다시 나타났는데 사망도 이기고 로마도 이기고 유대인들도 이기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울트라 캡숑짱 예수로 나타났다면 십자가 이전에도 예수와 함께 뭐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제는 진짜로 뭔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의지와 열정이 훨씬 더 커져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제자들이 떠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어디로 떠나려고 했느냐? 부활 이전부터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일 때 뭔가를 해낼 수 있다.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잠시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런 기대가 다 깨어졌다가 예수가 다시 나타남으로 인하여 더 진화된 예수, 죽음도 이기고 사망도 이겨낸 더 강력해진 예수가 나타났다면 드디어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더 열정이 타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예수와 40일을 함께 지내고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이 40일이 지나면 예수가 승천할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승천하고 난 후면 성령이 올 거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가 승천할 거고
예수가 승천하면 약속대로 성령이 온다는 걸 알았다면 그들은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죽는다는 것도 못 깨달았고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도 못 깨달았습니다. 이미 성령이 오실 거라는 거 복음서에서 약속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조차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 사건 일어났고 예수 부활 사건 일어났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승천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올 거라는 거 뻔한 건데 지금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 하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욕으로만, 그런 열정으로만 한번 해보자고 하는 각오만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와 열정과 각오가 충만해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와 40일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이 얼마나 깝깝하시겠습니까? 보세요. 예수가 부활하셨대요. 그래갖고 자기들 앞에 나타납니다. 첫날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본인 말씀 따나 살아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적응하시는 게 필요한가 보다, 시차 적응이 필요한가 보다 이해가 됩니다. 한 3일이 지나도 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증거로 나 살아있다 그러십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또 많은 증거로 나 살아있다 그러십니다. 열흘이 지납니다. 또 많은 증거로 나 살아있다 그러십니다. 20일이 지납니다. 또 많은 증거로 나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십니다. 30일이 지납니다. 또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드디어 39일이 됩니다. 많은 증거로 여전히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고 보여주사. 지금 제자들 관점에는 예수가 깝깝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나셔갖고, 좋아. 3일간 무덤에 계시느라고 식사를 못 하셔갖고 힘이 좀 빠지셨으면, 영양도 좀 보충하시고, 시차 적응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한 열흘쯤 되면, 이제부턴 로마로 진군을 해야죠. 이제부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야죠. 그래서 도장 깨기 한번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사망도 이겼다며. 그런데 40일이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하는 거라고는 달랑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의지가 충천하고 열정이 뜨거운 그들의 보기에 예수는 너무나 깝깝합니다. 한 3일간 고난을 받으시더니 예수님께서 소심해지셨나? 예수님이 예전에는 결단력도 크더니 요새는 우유부단해지셨나? 예수가 왜 이렇게 망설이고 주저하지? 그러니 그 의지와 그 각오와 그 다짐과 그 열정이 충만한,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부활 사건 이전에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자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가 나타나자 그 예수와 함께 나가서 무엇인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곳으로 떠나서 당장이라도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은 그 막 주체치 못하는 그 뒤에서 무엇인가를 막 몰아내는 듯한 그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어떤 상태, 어떤 마음, 어떤 의지, 어떤 각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런 의지와 너희들의 그런 각오와 너희들의 그런 열정과 너희들의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떠나지 마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입니다. 떠나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과 의지와 각오와 결단과 다짐과 능력과 수준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나서지 말고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느냐? 성령입니다.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느냐? 현재 제자들이 자기의 열정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얘들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열정이나 의지나 각오나 능력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원리로 하느냐? 하나님의 원리로.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누가? 하나님이 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낼 것이고,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일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너희를 위해 일하셔서 성령이 너희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너희를 새롭게 하고 성령이 너희를 온전케 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 내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를 경험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안주하지 말고 너희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 거기서 너희만 좋지 말고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빨리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 그 생각 다 내려놔라. 너희들이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 다 내려놔라. 너희들이 열정이 있다는 거 다 내려놔라. 저희들 모인 사람들이요, 그래도 각자 다 쓸만합니다. 이쪽은 어부가 전문이고요, 저쪽은 세리가 전문이고요, 저쪽에는 의사도 있고요. 저희들 빵빵한 선교팀, 팀워크가 기가 막히게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짠! 저희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가 그 일을 하려고 나서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약속도 하나님의 일이요 성령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성경은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실 일.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이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는 언제나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 너무나 단순합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약속을 꼭 기억해라. 아니요. 너희는 약속을 명심해라. 아니요. 너희는 약속을 지켜라.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약속하신 분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셔야 하는 분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분 하나님, 약속대로 행하셔야 하는 분 하나님, 약속대로 오셔야 하는 분 하나님, 오셔서 일해야 하시는 분 하나님,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해야 하는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만들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될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내가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4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할 일은 뭡니까?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는 뭐를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건 내가 지금 기다리는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건 뭐 하면 되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떠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기다리라. 그러면 그냥 있으면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를 애써 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다리는 것을 열심으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다리는 것을 충성스럽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기다리는 건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편리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시니 그냥 있으면 되고 기다리라고 하니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죄의 원리는 인간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래갖고 살겠어? 그러니 인생이 망치지. 남들 하는 것만큼 해가지고 어떻게 남들을 따라가? 세상은 한순간도 인간을 가만두질 않습니다. 볶습니다, 인간을. 근데 그냥 볶으면 안 돼요. 달달달달 볶아야 돼요. 달달달달. 그래서 인간이 쉬거나 안주하거나 여유를 가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면서도 또 한편에 이 정도 갖고 되나? 과도하게 하면서도 한편에 남들도 다 이만큼 하는 건 아닌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수고하면 할수록 불안은 불안대로, 걱정은 걱정대로 더 커지는 거, 그것이 죄의 원리고 죄의 방식입니다. 복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왜 그러느냐? 일하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왜?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누가 일하는 종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바로 성도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떠나지 말라 있으면 되고 기다리라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5절입니다. 자,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침례를 누가 주어야 합니까? 자, 지금 지금 4절과 5절로 가면 성령께서 오신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침례를 누가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침례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면 인간들은, 제자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례를 안 주시는데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안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신다고 해서 오시면 네, 그러면 됩니다. 성례를 주시면 네, 그러면 됩니다. 누가 하셔야 된다? 오시면 오는 거고 침례를 주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반대로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는 침례를 줄 텐데 하나님은 아무나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 자, 너희들 다시 한번 모여봐라. 성령 침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는지 성령 침례 문답 한번 해서 확인해보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 하나도 그 어떤 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무지하게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 그럼 저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네. 기다리라.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네.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네.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겠다 했으니 오는 걸 기대하는 거고, 우리를 침례를 받으려 했으니 내가 침례를 받겠구나라고 하면서 기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일입니다. 누가 하느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마지막 하나, 저기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다 고마운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고 그러면 저는 뭐 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요? 궁금하시죠? 예, 제가 그것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자, 보세요.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뭐 할 일이 있느냐? 아, 오셨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아, 오셨구나 그러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침례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아, 내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에서 나를 열매로 결과로 만들어내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구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락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되고, 그 나에게 이루어진 변화,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부어주신 복락들, 그것을 누리며 구현하며 실천하며 적용하며 행복과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제자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성도가 어떻게 변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저들의 삶의 목적과 내용과 가치와 원리와 방법이 어떻게 변하는가, 저희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도 저렇다면, 저들에게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변화도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내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놀라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사도행전이 재현되고 있는 듯한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배우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